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단지 역사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역사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무너졌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의 마지막 장에서는 다윗의 죽음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포로기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떤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마지막을 회고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위대한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품어야 할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늘상 기억해야 할 왕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형식적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다윗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성전 건축을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바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자였죠.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의 터와 재료, 또 예배 체계까지 모두 준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하고 먹이고 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준비자, 그리고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예배에 목숨 걸며 예배자가 되고 성전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누렸던 풍족함을, 풍요함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것 위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배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동행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백성들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백성을 위해 축복하며 떠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축복을 남기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죠.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왕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아멘. 다윗이 떠난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인데 특이한 것은 온 이스라엘은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아들들은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의 존재를 기억하고 솔로몬을 주인 삼아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잘 듣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생각하여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을 위한 준비된 경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손을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자기의 자아나 의지를 내려놓고 그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힘있는 용사와 방백들 그리고 존귀하다 여겨지는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 앞에서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자로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그 좋은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나섰고 자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길을 멈추기도 하고 가라 하실 때 가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삶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분별하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단 위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나를 내려놓고 복종할 때 비로소 보이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순종을 통하여서만이
발견되어집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은 단지 한 왕의 위대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다윗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든든히 서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